하나님 말씀 에스라 4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아셀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는 것이 좀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그런가요? 아니면 힘드신가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산다는 것이 재미있고 보람되고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주간에 제가 몇 분과 전화로 신방을 했는데 한 분과는 신방이 끝나고 병원에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러 가시기 때문에 아파트 앞으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시간 맞춰 가서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해드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겪는 아픔이기 때문에 얼굴은 부어 계시고 살은 빠지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한 분 권사님은 수술을 앞두셨는데 통화를 하면서 천국에 가고 싶지만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싶지만 자손들에게 폐가 될까 봐 수술하기로 날짜를 잡으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생로병사의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고 살 수는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요 쉬운 것이 없습니다. 혹시 태어날 때부터 부모 잘 만나셔서 그야말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유전적으로 IQ도 높고 그리고 고액과외를 받고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고 졸업하고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예쁜 아내를 맞아 결혼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고 토끼 같은 딸 낳고 승진하거나 사업장을 늘려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를 기사를 두면서까지 타고 건강하여 백수를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쉽게 사시는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흙수저로 태어나서 과외는커녕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직장도 변변찮고 돈벌이도 시원찮고 장가도 겨우 가고 자식들에게 넉넉한 후원도 못하고 집도 그저 그렇고 살다 보니 어느새 나이는 먹어서 건강도 좋지 않고 미래가 밝은 게 아니라 어두침침하면서도 그분은 말하길 내 인생은 그야말로 드라마야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셨든 저렇게 사셨든 마음 상해하시거나 분노하시거나 절망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남들이 보기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인생은 결단코 누구에게나 쉬운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회장에게도 사장에게도 전무에게도 상무에게도 국장에게도 과장에게도 계장에게도 대리에게도 평사원에게도 어려운 것입니다. 인생은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텐데,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초월한 영생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와 어려움은요 잠시 잠깐이면 없어지지만 천국은 주님과 함께 영화로운 삶을 사는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에서 갑자기 해방돼서 자유로운 민족이 돼서 곧 본토에 돌아왔지만 귀국한 그들에게 부귀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바벨론 포로에서 국에 돌아올 때에 득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방해하는 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 건축도 성벽 재건도 자기들의 땅에서 사는 삶도 아름다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솔로몬 성전에서 빼앗아 갔던, 아수르가 뺏어 갔던 금그릇, 은그릇 5,400개, 그리고 49,897명의 백성들이 금의 환영할 때는 민족의 미래가 밝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귀국해서 그들은 각자의 성읍에 살아야 되는 안타까운 생활의 고통도 있었고, 생활고를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그들은 귀국해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반대하는 대적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이유는요,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 인한 번영을 재현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사왕에게 보낸 여러 번의 투서를 보면 4장과 5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4장에는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받은 나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5장에는 이스라엘의 큰 왕이라는 내용으로 투서를 바사제국에 보낸 것을 보면 아무래도 그들의 두려움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사실은 유력하지 않는 사람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인처럼 살기를 70년 가까이, 정확하게는 이제 마지막 왕이 멸망한 40년 전에부터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상대하기가 매우 쉬웠고 그들에게서 이득을 취하는 이방인들이 5만 명에 가까운 백성들이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있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실은 멀리 자기네를 점령한 바사제국보다 더 두려운 것은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재건과 성전 건축이었을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나타나기만 하면 흐르던 강도 멈추고, 그리고 어느 적군과의 전쟁에서도 그들은 승리했고,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때에 여호와의 전에 가서 기도하면 전염병까지도 물러가는, 가뭄까지도 물러가는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이방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듯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 민족들은 그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대적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에스라 5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은 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7절 이후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에 고발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남아 있습니다. 비슬람과 미드닷과 다부엘과 또 그의 동료들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종류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그 백성들과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의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고발하는 이유들은요, 유대인들의 그 강한 자존감과 우월감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사실은 그들 주위에는 다른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꼭 유대인들만 있는 건 아닌데 유독이 그들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 땅을 점령하고 침공했던 것은요, 야곱의 형제 에서의 12형제들이 나머지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핍박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진행형입니다. 2주 전쯤인가요? 이스라엘에는 폭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아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수히 많은 포탄들이 서로 쏟아졌죠. 많은 건물들이 부서지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스라고 하는 팔레스타인인 그 부족 하나만과의 전쟁은 아닌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민족들, 그들과의 전쟁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의 아놀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575만 명을 포함해서 슬라브족, 동성연애자들, 장애인들, 정치범들 포함해서 1,100만 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그걸 홀로코스트라고 말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홀로코스트 그 기념하는 탑에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6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것이죠. 고대로부터. 오늘 에스라에서도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살기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낍니다만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될 줄은 아무도 상상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방역을 잘하고 그리고 백신을 맞기 시작해서 인구의 약 10%가량이 지금 1차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아마 8월 중순, 9월 중순에 가면 인구의 30% 이상은 백신을 맞고 좀 우리가 편안하게 살겠지만 후진국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루에 30만 명씩 죽는 나라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인생은 살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인생이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사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왔습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도 좀 건축을 도와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죠. 느헤미야서를 살펴볼 때도 우리가 유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이방인들이 성벽 재건할 때 우리도 함께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총독은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면 성전 건축도 쉽고 성벽 재건도 쉬우니까 우리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말했지만 느헤미야는요, 그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오늘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같이 우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이 우리를 이기고 온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쉬운 일은 없다는 겁니다.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우리가 믿고 일하고 있지만 한 번도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순수함, 우리의 어떤 열정, 그런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힘을 빌리면 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어느 교회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단계를 목사님으로부터 다 교인들이 한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결단코 그 일이 바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쉽지 않지만 정도를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또래 문화에 익숙합니다. 벌써 초등학교 4학년, 5학년만 되면 부모 영향보다 친구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확 변합니다. 어제 어떤 가정이 이제 그 캠핑카 뒤에 매달고 다니는 트레일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기도받고 가셨는데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집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된 아들이 있는데 부모를 안 따라다니려고 하고 교회도 잘 안 오려고 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또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를 데리고 좀 야외로 주말에는 좀 다니고 그래야만 아이가 좀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더니 잘 생각했다고 그랬습니다. 또래 문화가 좋을 수도 있지만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속담은 괜스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친구를 사귀면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는 관계는 친밀함에도 있지만 아이들의 또래 문화의 어떤 부작용들처럼 인생과 신앙의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군중 심리에 휘둘리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는 이에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리고 있음을 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은 2000년 동안 더러운 이름으로 불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라고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라고 하는 것이 나를 엉뚱한 것으로 죄악된 것으로 그릇된 판단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좋은 분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현명한 삶의 방법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라는 관계를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라는 관계 때문에 의인의 길에 설 수도 있고 우리라는 관계 때문에 악인의 길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단호함으로 우리가 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도 근묵자학이라는 사자성어를 남기셨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나쁜 버릇에 물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유럽의 격언에는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름다움으로 포장되어 있다고 하고 그런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내 편리한 대로 그릇된 길을 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새롭게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는요, 헌신하는 일꾼들이 필요하고 그들의 헌신을 받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그렇게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땅 백성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르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의 기록대로 그들은 그야말로 거대한 음모와 거대한 힘을 가진 대적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들로 인해서 19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지되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학계의 예언을 듣고는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너희가 핍박을 받는 그때 비로소 내 제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옳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우리의 대적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살아도 그러나 사람들의 영역이 역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마지막엔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 인생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모 장로님께서 저에게 카톡에 좋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케네기와 메가더 케네기네 메가더 장군의 좌우명인 열정을 잃으면 영혼마저 잃는 것이라는 카톡을 보내셨는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의욕이 있으면 늙은 것이다. 자신감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두려워하면 늙은 것이다. 희망이 있으면 젊을 것이고 절망 안 되면 늙은 것이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만들지만 사라진 열정은 영혼에 주름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봉독합니다. 부분적으로 자신감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두려워하면 늙은 것이다. 두 주먹을 한번 불끈 줘보시죠. 자신 있다. 예, 쉽지 않지만 해보겠다.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인생에는 여기가 끝이라면 그만두고 싶지만 인생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제가 올라오면서 연세가 많으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무릎이 아파서 좀 힘들게 오시는 걸 봤어요. 집사님 어디 아프십니까? 그랬더니 무릎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시는데 좀처럼 낫지 않는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나이 많으면 다 아파요. 저도 아파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당연히 아픈 데가 더 많으시죠. 힘내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으면 젊은 것이고 두려워하면 늙은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잠언 26장에 보면 재미있는 글이 실려져 있어요. 게으른 자를 두려운 자로 표현하는데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 입으로 옮기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 지혜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요, 밖에 사자가 있다고 말해서 안 나갑니다. 사자가 있어요. 우리가 다녀보면 사자 한 마리도 없던데 있다고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그릇에 밥그릇에 손을 놓고도 이걸 집어 올리지를 못해요. 언젠가 제가 들은 얘기를 들려주었죠. 어떤 게으른 녀석이 하나 아들이 있는데 떠먹이 버릇해서 얘가 며칠 동안 집에다 두고 부모가 갔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굶을 텐데. 그러고는
바로 앞에다 밥그릇을 큰 걸 맛있게 비벼놓고 갔다 오면 굶어 죽었더래요. 그걸 떠먹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게으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도 있고 어떻게 살 건가, 또 내가 어떻게 미래가 내 아름답게 될 건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